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자녀를 돌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중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말썽꾸러기 망난이에요. 늘 학교에 불려다니고 그러다 큰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을 넘어지게도 만들고 장난을 심하게 하고, 그래서 가는 유대인 학교마다 퇴학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너무 말썽을 피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학교를 옮겨다니고 이제는 마지막 유대인 학교에서 마저 쫓겨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유대인 학교가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 학교로 보내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 되는 식당을 접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음은 꺼림칙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기독교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하기를, 이 아이 좀 잘 돌봐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말썽을 피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너 이 학교에서 마저 쫓겨나면 갈 데 없다, 잘해라,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유대인 부부의 그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워낙 말썽을 피우고 가는 데마다 다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데 의외로 너무 생활을 얌전하게 잘하는 겁니다. 얌전하고 규칙도 잘 지키고 떠들지도 않고 친구들 괴롭히지도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부모가 찾아갔더니, 아니 이렇게 성실하고 얌전한 학생을 왜 다른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켰단 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왜 퇴학시켰는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서는 얼마나 버티다 퇴학당할까, 그것만 세고 있었는데 아니 얌전하게 다른 학생들보다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놀래가지고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물었어요. 얘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말, 예 아버지, 제가 학교에 첫 갔더니 교실 뒤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교실에 갔더니 다른 교실들마다 똑같은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학교에서는 말 안 듣고 까불면은 저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얻어맞고 나무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얌전해졌어요. 그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엉뚱하게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6장 말씀 1, 2, 3, 4, 5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런즉 하면서 믿음에 근거한 성화의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성화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전에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연합, 곧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월 둘째 주일이 되어지면 세례식을 합니다. 유아세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안 받으셨습니까? 이쪽에는? 언제 받았다 내리시죠. 언제 받았더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아리송 모리송 오래돼 가지고요.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죠? 이렇게 물으니까 또 대답이 할 말이 없네. 세례가 뭐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셨다면서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세례 받아야 될 분도 계세요. 유아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하며 쭉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게 뭐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뜻이죠. 장례가 치러졌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가보셨어요? 2000년 전 말고라도 근래에 예루살렘에 가보셨어요? 난감해지네요. 이게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되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때 생겨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무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때 우리는 있었느냐고요? 곁에 가봤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너무 멀미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까? 단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상징으로서 하나의 표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까? 아니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제법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세요. 전에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분은 착실하게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그래서 잘 나오시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안 받으세요. 학습은 받았어요. 그래도 학습은 받고 세례를 받으려니까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세례 받을 자격이 없대. 뭐 언제 자격이 있느니까 그건 또 모른대. 제가 올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아니 신앙생활 제법 잘하세요. 저분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집사님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저 집사님 안 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래요.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세례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세례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내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는지요? 어떤 분들은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뭐 교회 다녔으니까 뭐 흔히 군대에서 초코파이 세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초코파이 세례 받으신 분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주일날 일요일이죠. 막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가서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 자다 올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한 10시 반쯤 교회 갈 사람 집합 그러면 와라랑 몰려가지고 막 줄 서 있어요. 난리가 나요. 너무 많이 데려가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는 이 중에서 교회 전에 군대 오기 전에 교회 안 다닌 사람 빠져. 근데 굳세게 버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주기도문 외워봐. 너 사도신경 외워봐.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뒤통수 한 대 맞고 쫓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그래서 봤죠. 진중세례라고 우리 교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가요.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까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수십 명 가가지고 그 장로님 옆에 세례기 들고 쭉 가면서 덮어 성부성자 세례, 성문에 주는 거예요. 쫙 한참 동안.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교인이 됐어요. 계속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요. 다행히 군대에서만 나가도 다행인데 제대하면 빠이빠이예요. 세례 받은 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 신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부인 집사님이 그러죠. 이 양반은 군대에서 세례 받았대요. 그럼 물어보면 다 그거야. 초코파이 세례라. 세례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우스워졌어요.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행해지는, 은연중에 그럼 뭐 그렇지 뭐 교회 다니고 앞으로 집사라도 하려면 세례 받아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집사라도 받으려면 세례 받아야지 뭐 세례교인이네 뭐 집사를 준다니까는 할 수 없이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례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한편으로는요 세례를 만능으로 여겨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예 가죠. 그래요. 어떻게 가는데요? 그러면 세례 받았걸랑요? 아주 굳세게 얘기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믿음도 좋아. 세례를 만능으로 여겨요. 세례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표를 받았다나 어땠다나. 그렇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세례를 안 받으려고 기피를 하거나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 세례가
모든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지름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과연 정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이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기독교의 세례의식은 죄 씻음과 연합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한평강도는 세례 받은 흔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잖아요. 구약에서도 세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세례의식은 죄 씻음의 표요,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었다라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표는 우리 믿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격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어드리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표인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세례 해놓고 괄호 열고 이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세례 옆에 번호 매겨져 있죠? 그 번호 밑에 보시면 뭐라 했어요? 헬 또는 침례 돼 있어요.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을 씻는다라는 끼얹는 이 정도의 표현이지만 침례는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침례교 목사님하고 신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침례탕이든지 아니면 강이든지 이런 곳에서 따로 한다고 그래요. 목욕탕 같은 데서 하고. 그럴 때 세례복, 침례복을 따로 입혀요. 하얀 가운 같은 것을 입혀요. 그래서 침례하는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고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코를 딱 잡고 뒤로 머리를 뒤에 잡고서 뒤로 발락 넘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침례. 세례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엉터리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막 뺀질뺀질했던 성도가 있으면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푹 담근대. 여러분, 내가 의식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물에 잠겨서 잠수를 해도 공포감이 들 때가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이렇게 물에 잠겨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또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푹 담가 보십시오. 야, 이러다 죽는가 보다 공포감이 든다는 거예요. 세례란 그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표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 씻음도 있고 죄 용서함 받음도 있고 죽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왜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대표, 연합이에요. 대표란 무엇이냐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죠. 우리 대표였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까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대표로서. 근데 안타깝게도 대표 선수인 아담이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누구 때문에?
미션 스쿨 성경 시험에서 문제를 냈어요.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다. 그렇다면 아담의 부인이었던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 했어요. 답이 뭐죠? 거기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마담.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와가 지은 죄, 물론 아담이 같이 먹었지만 어찌되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죄는 뭐예요? 전 인류의 죄예요.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대표로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그 위에 대표했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이 대표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전 인류를 뭐예요?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제는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은 대표로서 죄를 지어서 인류를 망하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대표로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대표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죄의 그 보혈로서 다 이제는 뭐예요?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는,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대표했어요. 뒤에 다 딸려 있어요. 아담에게 딸려 있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요. 예수님에게 딸려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공간과 상관이 없어요. 시간 공간을 말씀하신다면은 아담 하와의 죄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언제적 사람이고 어디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대표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연합된 우리는 다 죄와 함께 죽고 이와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의식으로서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세례예요. 이 나루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연합의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 그것이 외적인 표예요, 표. 물론 세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있었던 의식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죄 씻음과 신생, 또 신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종교 의식인데, 우리는 좀 다르죠. 그러나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이제 3절의 그 설명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한 성도는 두 번째로 하늘의 새 생명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사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영적인 생일이에요. 과거의 사람 죽고 죄인이 죽고 의롭다함 받은 표예요. 죄 씻음 받은 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날짜를 기록해야 돼요. 저는 1976년 11월 21일 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간혹 물어보면은 세례 언제 받았지? 글쎄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가 언제지?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가을에 받았나 봄에 받았나 그것도 몰라. 받기는 받았어. 이러면 받은 것 같은데요. 받았다고도 안 해. 그것도 또 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중히 여기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세례의 귀중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육적인 생일은 잘 기억하죠. 왜요? 선물 받으려고. 그런데 영적인 생일, 더 귀한 영생을 얻는 표로서 받은 이 세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 증서를 그래서 주는 이유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성경책이라도 세례 받은 날짜를 좀 기록하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집례를 받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하나됨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이요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부하는 것이요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문답 광고가 나가는데 자녀들 가운데 주변 식구들 가운데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 전도 회원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권하여서 빨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문답하고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겼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행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행하셨어요. 물세례는 상징입니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다 죄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밀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세례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령 충만과도 다르게 부여해요. 그것은 약간의 차이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예요. 단회적으로 한 번 일생에 있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그런 체험을 주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그 의미, 단어를 같이 써도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세례받았다라는 것, 고백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동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이 만능도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걸 너무 무겁게 여겨서 부담으로 느끼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의 표예요. 세례받은 자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세례교인인데, 입교인인데 세상과 못하여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했어요. 죄를 안 짓고 또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화의 삶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삶이 변화된 그런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똑같더라,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오늘 보면 뒤에 있는 5절 말씀과 같이 살게 되어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산다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세상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좀 배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다르게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곧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해주십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합니까? 못해요. 살아있을 때 어떤 권력을 가졌고 어떤 부유함을 가졌고 어떤 학식을 가졌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런 삶을,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죽으심과 연합이요 삶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요 죄수심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사여 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빨리 받으십시오. 9월 둘째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4일날 또 11일날 두 번 교육이 있어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교육을 잘 받고 기쁨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습도 안 받으신 분은 먼저 학습부터 받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원들 가운데서 유아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입교문답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어린 시절 유아세례가 유효하지만 그래도 내 신앙으로 내 입술로 고백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교문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대표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없었지만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고 이런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 받아 세례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 것이 되었음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